자, 우리 민수기 지도를 먼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1장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가운데 부분인 13장과 14장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애굽이라고 해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오늘날의 이집트고요. 물줄기가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나일강의 줄기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죠. 강이 기니까 목초지가 많고, 영국이 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영국이 차지했을 때 영국 당시에 총독이 했던 말이 있는데, 나일강에서 나는 식량으로 아프리카 전체가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영국 사람들 계산 잘하거든요. 또 영국이 아시아에서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갔을 때 미얀마의 그 양곤이라는 도시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큰 강이, 이라와디 강이나 큰 강이 하나 흘러내려오고 삼각주가 펼쳐져 있는데, 이게 사방 거리가 300km거든요. 아시아에서 미얀마에서만 쌀농사를 잘 지어도 아시아 전체가, 영국이 아시아 땅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아시아 전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만큼 풍족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굶지는 않았거든요. 뭐라도 먹을 게 있었어요. 좋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색깔 보십시오. 저 누른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민수기를 광야에서 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저 누른 땅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물도 시원하게 나오고 겨울이면 따뜻한데 물 나오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광야일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 해변에 있는 위쪽 길로 가면 약 2주, 아래쪽으로 다 둘러가도 한 달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400명만,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저 땅에서 여기를 한번 와봤거든요. 얼마만큼 걸리는지 압니다. 저렇게 가면 가까울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도 한 달 반이면, 어린아이까지 있다고 해도 2달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인생이 어떠셨어요?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민수기를 잘 보면 뭘 말씀하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 실패의 이유를, 첫 번째는 내가 운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두 가지 이유를 기인할 때가 많은데, 이유를 댈 때가 많은데, 사실은 민수기를 잘 보면 이유는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뭘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준비시키냐면 전쟁해야 되거든요. 저 지금 빨간 줄에 나오는,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줄에 나오는 저 경로에는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도 다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 차지해서 좋은 건물 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여기 살 테니까 이제 당신들 나가세요 하면 누가 순순하게 비켜줍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한번 그 땅을 가서 정탐하라라는 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내려가 볼게요. 만화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그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 가서 정탐하고 와라. 우리 부대에 가면은 수색대가 있죠. 미리 가서 살펴보고 저기 얼마나 있는지, 무기는 뭐가 있는지, 그 명령을, 다음 그림요, 12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았겠죠. 가서 잘 봐라.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모세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그 다음 볼까요? 가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모세에게 선글라스를 씌워놨어요. 이게 만화의 재미입니다. 제 방에 있는 성경 만화인데요. 그 다음 보시면, 자, 뭘 명령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봐라. 가보고 작전 명령 1호, 가나안 땅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그리고 그들의 땅이 기름진지 기름지지 않은지, 성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매는 뭐가 맺는지 잘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민수기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 돈이 충분하면 우리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옷 다 주세요. 뭐 부자들이 그렇게 쇼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가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돌려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볼까요? 좋은 땅을 보고 와서 열매를 하나 가져왔는데 포도를 가져왔습니다. 그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포도가 얼마나 큰데 그럴까? 저도 어릴 때 궁금했었어요. 아니 포도송이 해봐야 요만한데 그걸 뭐 몇 송이를 담아야 어깨에 메고 오는 걸까? 실제로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중해 포도라고 불러보십시오.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농사짓는 이스라엘 키부츠의 포도 농장에서 저 정도 되면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되겠죠. 보통 무게가 한 3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 송이입니다. 한 송이. 끝에 가보면 한 송이에서 저렇게 맺은 것이 이스라엘에서 수확한 포도입니다. 아, 진짜로 그런 포도가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저 포도를 지중해 포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포도를 직접 재배해 보신 분이 있어요. 종류가 조금 다른데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전라북도 진안에 한이 농장이라는데 예수 믿는 분이신데 실제로 포도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인데 지중해 포도를 수입해서 지중해 포도가 제일 자랄 만한 공간을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진안 근처의 어느 산 비탈에 포도가 이렇게 비탈해진 곳에 많이 있거든요. 저 나무를 심어서 저건 이제 두 번째 해에 수확한 것인데요. 키를 한번 보세요. 사람 키만 하죠. 옆에 지금 여자분이 서 계신데 아 실제로 그런 포도가 있구나. 가나안 땅에 지중해 주변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들 캘리포니아 오렌지 지중해 포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과일들이 실제로 자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보라고 했는데 안악자손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헉 하면서 안악자손이 있어? 이스라엘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생기니까 안악, 이제 영화 킹콩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안악자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어려서 좀 유도 도장에 다녀서 유도를 배웠는데요. 잡아보면 알아요. 유도 기술 잡아보면 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좀 이렇게 한 1년 반, 2년 했다고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데 이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잡아보면 기술 잡아보면 등치는 나랑 비슷한데 와 이게 빡빡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 이 사람 이기기 힘들겠다. 그런데 느슨한 옷은 똑같은데 잡아보면 이 사람은 해볼만 한데 이 유도 도장에서 이 겨루기 할 때 잡아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못 이긴다.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낙심하면 원망과 불평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의 핵심은 원망과 불평인데요. 자, 광야 전체를 놓고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민수기를 보여주시냐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이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실은 준비하죠. 뭐 자녀들 한국 사회에서 입시가 중요하니까 학원도 보내고 뭐 가외도 시켜보고 근데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계속 격차를 두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여름에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선행학습 하잖아요. 지금 4학년 1학기 우리 딸은 4학년 1학기 지났는데 4학년 2학기 거를 선행학습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5학년 걸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뭐 방정식을 푸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요. 뭐 같은 4학년인데 저희 딸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이 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더 격차를 두려고 하죠. 뭐 대치동의 학원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대치동의 학원은 더 격차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데 뒤에 처진 사람들은요 항상 나도 비슷하게 살고 싶은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휴대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부자도 혹은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도요 휴대폰 비슷한 거 갖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정가로 사면 100만 원이 넘는 물건들이죠.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 기종이 좋은 거 갤럭시 앞에 S 붙는 이런 것들 100 몇십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다 그거 할부로 하고 휴대폰 요금 열심히 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송영영 집사님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세상은 계속 격차를 만들어 갑니다. 송영영 집사님 그런 거 지금 안 하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자랑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간증한 앞에 영상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14장 본문 자체를 길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내가 60만 3,550명을 정했는데 1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는데 남자들만 쳐도 60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거 40년으로 나누면 한 해에 약 3만 명의 장례식이 벌어졌고요. 하루에 약 80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누굴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40년이 지나니까 첫 해에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40살쯤 됐겠죠. 이스라엘 군대의 기준은요. 20세부터 40세까지 혹은 50세까지로 치는데 그 사람들이 싸울 만한 사람들인데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민수기 1장을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읽다가 유심히 보게 된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했거든요. 모세에게 세봐라. 몇 명이나 되는지. 저도 여러분을 셉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몇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교인 기록하던데 먼저 오신 분이 뒤쪽에 있고 최근에 오신 분이 앞쪽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이나 주중에 한 번씩 넘겨가면서 여러분의 이분이 이때쯤 우리 교회 나오셨지. 송경희 집사님 같으면 21년 9월 달에 나오셨는데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 어떤 분이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근데 그때 사실은 또 어떤 얘기들이 돌아왔냐 하면 목사들 사이에 신천지에서 일단 새벽기도를 나온다더라. 저분이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그래서 큰일 났네. 신천지면 어떡하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이 큰일 났네. 이 신천지 사람들이 똑똑하다던데 뭐 그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급하신 송영희 집사님이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몇 달째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등록하는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등록하시게 그 해 연말쯤에 12월쯤에 등록하시고 이제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준비 없이 나가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군에서 있었던 얘기 한번 하고 설교 마칠게요. 1994년에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2등병 이제 1병쯤 됐나요? 김일성이 죽었어요. 94년 8월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8월 1일 저희 부대가 유경 마치는 날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밖에서 자고 힘들게 부대로 왔는데 전투화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더워서 지금 40km를 걸어와서 땀이 다 차 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데 전투화 풀지 말고 샤워하지 말고 내부만에 앉아 있으래요. 실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운전병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탄 잘 안 받거든요. 실탄을 받아도 가서 받아요. 사격하러 가서. 1년에 우리는 2번 사격했는데 보병들은 훨씬 더 자주 사격하는데 우리는 사격하는 날 보병들이 사격장 비워주면 우리는 비로소 가서 사격하는 거예요. 야 운전병이 뭐 사격할 일이 있냐. 이제 대대장님이 운전병들은 상반기 하반기 2번만 사격해요. 그래서 실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100개씩 200개를 채워서 이게 탄창 주머니를 주는데 묵직해요. 총알을 200개나 들고 나갔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좀 있다가 중대장님이 김일성 사망 소식 전하고 전군 비상대기 태세. 씻지도 못했죠. 근데 제가 그 묵직한 총알을 차고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부대가 수송 부대가 사격을 자주 안 했는데 여러분 사격을 자주 안 하면요 총도 잘 관리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 군인들은요 매일 총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20분 혹은 30분 정도 다 분해해서 깨끗하게 기름으로 닦아내고 잘 말려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총알이 잘 나가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총이 잘 나갈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안 한 걸 아니까. 근데 우리 부대에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정영필. 이게 태권도 4단이었고 키가 한 184쯤 됐어요. 키가 큰 저보다 한 3달 정도 먼저 왔는데 태권도 4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부대에 있지 않고요. 강원도 안에 있는 부대들을 다 다니면서 태권도 교관을 해요. 태권도 심사를 보고. 그래서 승단 심사, 이 사병이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국교원에서 준 자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하자면 이 출장을 다녀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대 들어오면 중대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총기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총기 수리를 혼자서 잘 하지 않게 해요. 단체로 하게 해요. 중대가 단체되죠. 그러면 그 사람 돌아오면 총기 수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쉬어야 되는데 30분 뺏기는데 총기 수리하면. 그런데 김일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시에 제 머리에서 들었던 생각은 야, 저 정영필 그때 그 사람이 상병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덕분에 그래도 우리 부대 총이 다른 부대보다는 상태가 좋겠구나. 이 수송부대 사격하면 항상 탄피도 잘 안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 덕분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준비가 귀찮을 때가 많아요. 난 쉬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14장 28절인데요.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14장 28절 말씀에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고요. 아니,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셔? 잘 찾아주셨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부족한 거 많죠. 아,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네. 저도 늘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말이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는 작아 보여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 여름이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발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여러분의 우리는 항상 상황 얘기하죠. 내가 조금만 더 엄마가 나한테 신경 썼으면, 내가 조금만 더 집에서 지원받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우리 인생에 후회들은 많죠. 상황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완벽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그분이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감옥 다녀왔잖아요. 그분 어려서부터 제일 좋은 것만, 제가 한 가지 봤던 것 중에 그 삼성전자 그 이씨 집안이 폐가 좋지 않대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특별한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기사를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에 전기세가 2,8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 집 우리한테 줘봐야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집 줘도 안 살 거예요. 전기세를 2,800만 원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분이나 사는 거지. 여러분, 다 준 것 같지만 다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있죠. 그런데 주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신 것을 발견하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만 했던 사람들은 너희들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평하고 중단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있습니다. 모자란 것 있습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 줄이라고 하시니까 송영희 집사님이 다 안 하셨는데 하루에 10곡을, 하여튼 교회 오실 때 찬양을 부르면서 오세요. 찬양 우흥을 하면서 계단에서 올라올 때 찬양 소리가 들려요. 오셔서 하루에 10곡 주무실 때까지, 이제 예은이가 제일 많이 옆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있는 불평이 아니라 내게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한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들 바라보면 아유, 저분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이게 내 자신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보고 와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보고 와라. 내가 줄 거니까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니까. 우리 입술이,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 좋은 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악 자손도 있습니다. 안악 자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악 자손을 물리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저 좋은 포도, 저도 그 포도 맛이 어떤지 좀 먹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저 굵은 포도는 어떤 맛이 날까? 그 좋은 포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우리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셨으니 내게 이 말씀을 보이게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성도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되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가고 내 눈에 불안해 보면 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는 불안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경쟁에 파묻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경쟁에 이겨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의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양교회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수고하시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